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반석 되시며 구원이시며 요새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히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며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탕자같이 완악하여 쉽게 줄을 떠나고 세상에 소망 아닌 것들을 찾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복되고 은혜로운 은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스럽고 인자하신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려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주보 오른쪽에 교동문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주보 오른편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를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예, 인사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오른쪽 밑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에 유럽 노회로 인해서 유럽에 계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오실 예정인데 남은 일정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낮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사경회가 있는데요. 옆에 왼쪽 보시면은 이렇게 현수막이 있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부터 5월 18일 주일까지 있을 것이고요. 강사는 합신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셨던 김병훈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수원에 있는 나그네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구역 모임 일정이 있는데요. 사랑구역은 다음 주에 있고요. 믿음구역, 은혜구역은 18일에 있습니다. 소망구역은 25일에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줄 압니다. 이마저도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의 친아버지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한 주간을 살아보지만 참 순간순간 시험에 들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혀를 다스리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약한 옛사람의 본성을 여전히 즐기기도 하고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자복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주의 자녀로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마음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일찍이 믿음의 부모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천국과 영생의 유업을 잇는 언약의 자녀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짓된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 진리의 빛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상처받아 눈물을 흘릴 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잠시 떠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하신 선하심과 지혜로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광야같이 거친 세상살이를 사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하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이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만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정직과 사랑과 공정으로 섬길 수 있는 위정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유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특별히 어린이들이 성가대에 선단 말에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참 은혜롭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보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귀염둥이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약간 더해서 청년부까지 합쳐서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많은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문 선택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흔히 어린이 주일 하면은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이들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본문 많이 하죠. 어린이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설교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어린이와 정반대로 할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웬 어린이 주일에 할아버지 얘기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갓난아기로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는 이번 한 번은 아니고요.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또 길어지면 한 번 더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할아버지 이야기 중에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에 이 할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라고 했죠. 이 할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어린이들 뭐라고요? 할아버지 이름이? 예, 니고데모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목사님 같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율법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대단하고 매우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매우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죠. 또 이 니고데모는 1절 끝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법을 만드는 기구이고 또 재판을 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당대 대제사장이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장직을 맡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파, 바리새파, 서기관들, 장로 등 해서 한 70여 명 정도가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을 하죠. 이스라엘에서 최강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할아버지는 이 사내들인 공회 중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3장 1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 니고데모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손으로 열심히 베꼈어요. 그리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이스라엘의 선생 역할, 특별히 요새 말로 하자면 구약 교수님, 그런 신분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요, 그가 언제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까? 예, 밤에 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을 만나면 언제 만날까? 우리 친구들 언제 만나러 가요? 예, 낮에 만나러 가죠. 밤에 친구 만나러 가면 어때요? 네, 그렇죠.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니고데모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대낮이 아니라 밤에 만나러 옵니다. 우리 어른들도 누구 만날 때 밤에는 약속 잘 안 잡잖아요. 근데 굳이 이 할아버지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3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요, 창피해서입니다. 뭐가 창피하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망 높고 연륜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뻘 되는 젊은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으러 온다는 것이 약간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합신의 신학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좀 이거 본문 어떻게 해석하냐고 물어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 교수님 입장에서. 네, 좀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피해서 그럴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신중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잘못하고 있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던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은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다 바리새인들인데 친구들 놓고 예수님 만나러 간다면은 친구들한테는 좀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몰래 오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 이 니고데모가 신중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갈급해서입니다.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밤새워서 성경을 연구를 해봐도, 평생토록 연구를 해봐도 뭔가가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좀 차분하고 길게 얘기해 보기 위해서 분주한 예수님의 낮 시간이 아니라 좀 쉬실 수 있는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언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밤이라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중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갈급해서 이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2절 보면은 랍비여 하면서 뭐라고 했죠? 랍비여? 예, 그렇죠. 너무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랍비가 무슨 말입니까? 예,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당시 랍비는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정규적인 신학 수업을 했어야 되고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거의 다 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어서야 율법 학자로서 인정을 받고 서품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나이가 몇 세쯤이시죠? 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첫 해이기 때문에 30세이셨을 겁니다. 그러면 40살이 되기 한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새파랗게 젊은 젊은이에요. 근데 이 젊은이한테 랍비라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통적인 신학 수련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 자신이 이스라엘의 랍비이지만 랍비 중에 랍비이신 예수님, 선생 중에 선생이신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랍비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요새 말로 어나더 레벨, 훨씬 고차원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죠. 이런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행했던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었거든요. 기적 같은 게 있었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몇 가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 소나 양 같은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들 상을 다 뒤집어 엎고요,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도 막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왜 이러냐, 무슨 자격으로 이러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 성전을 지금 헤롯 대왕 때부터 해가지고 46년째 건설 중인데 이거를 허물어버리면 당신이 3일 만에 건물을 다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참된 성전이신 자기가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그 얘기를 우리는 다 지나고 나니까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표적들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겠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예전에 자기들을 가르치던 랍비나 율법 교사들과 너무 달랐어요. 너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넘쳐나는 그런 설교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표적을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오셨을 때 행하셨죠. 니고데모 역시 그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들을 봤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절에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행하셨던 그 표적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니고데모는 혹시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라는 성경 있잖아요. 거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모세를 능가하는 메시아와 같은 분일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역시 혹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그 참된 선지자,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구약 성경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했던 그 인생의 깊은 질문을 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그 마음이 되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낮에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지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뭔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자기 자신을 봐도 몹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데요.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속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역으로 추적해 볼 수가 있죠. 니고데모가 자기보다 한참 어린 예수님께 이렇게 극진히 예를 갖춰서 인사했는데 어쩐 일인지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떤 예의를 갖춘 인사를 별로 안 하십니다. 그죠?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의 높으신 선생이 어쩐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 게 인사하는 게 예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좀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한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꾹꾹 힘주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마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품고 왔던 그 중요한 질문, 차마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는데 더 정확히 번역하면 누구든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였죠. 니고데모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심각한 걱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고 싶은데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 그게 될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매우 컸던 것이죠.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의 구원에 대한 생각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고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겠죠. 그리고 그런 신앙 정통 가운데서 율법을 평생 연구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상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불안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주변의 바리새인 선배들이 하나둘씩 죽는데 저 선배님은 진짜 하늘나라 갔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동안 가르쳐왔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은 좀 관계가 불편해지시잖아요. 야, 니고데모, 너 왜 그래? 너 요새 시험 들었구나.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천국 못 가겠어?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너 모세율법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있잖아. 열심히 행하고 있잖아. 근데 뭐가 부족하겠어?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니고데모? 너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친구들한테 이걸 고민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꽁꽁 앓고 있습니다. 자기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면 그나마 괜찮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내가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니고데모의 가장 큰 인생 질문이었습니다. 인생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니? 네, 고마워요.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나의 확신이 바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알죠?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이 종교에 헌신을 하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겠죠? 그러나 그들의 확신이 정말 그들에게 구원을 줍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확신은 정말 천국에 간다는 보장을 주는 확신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그거는 제가 다음번 설교할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확신은 어디에 있는가를 다음번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인생 고민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에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그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고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의 인생 고민은 뭐가 있을까요? 공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어린이들의 인생 고민이 뭘까? 저도 막 한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고민을 해봤는데 요새의 고민과 제 어릴 적 시절에 너무 달라가지고 고민의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하루 종일 뭐 하고 놀까? 그 생각뿐이죠. 학교에서 뭐 하고 놀지? 애들이랑 공기놀이 해야지? 고무줄 해야지? 학교 끝나면 뭐 하고 놀지? 운동장에서 축구 해야지? 농구 해야지? 그런 고민이 많았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이 고민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어린이들은 좀 약간 다르죠. 어떻게 하면 재밌는 게임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게임 레벨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이죠. 또 지금 예담이 한 것처럼 공부에 대한 고민도 있겠죠. 근데 좀 더 어렸을 때 그런 고민 많죠. 내가 학교에 학원의 그 애한테 내 핑크빛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의 마음도 내 마음과 같을까? 썸이라도 탈 수 있을까? 내가 고백을 하면은 받아줄까? 그런 고민들도 있죠. 이성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 간의 관계도 고민이죠. 애들은 자기들끼리 잘 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물에 뜬 기름 같지? 반에 오면은 내가 정말 속 편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 매점 가서 맛있게 빵 하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친구, 힘들고 속상한 일 있을 때 편하게 도와달라고 할 만한 친구가 없는 것 같네.
나는 대인관계를 왜 잘 못할까? 친구 가운데서 왜 이렇게 섞이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도 어릴 때는 굉장히 큰 고민일 것입니다. 또 키가 크지 않는 고민. 이건 제가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껴서 그렇습니다. 또 공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크죠. 학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집중은 안 되고 놀고만 싶습니다. 인스타도 해야 되고 내 최애 아이돌 동영상도 봐야 되고 폭삭 수가 쓰다가 아직 못 봤는데 새로운 시리즈를 계속 쏟아져가지고 이거 언제 다 보고 있나 싶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게임을 해도 누구를 사귀어도 넷플릭스를 진탕 봐도 친구들과 실컷 운동장에서 뛰어놀아도 마음 한켠을 가장 짓누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뭔가요? 공부예요. 대입, 대학 입시. 이거는 진짜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눌리지만 혹시 초등학생들도 대학 걱정을 하니? 지금은 없지. 그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 우리 중고생들은 어떻습니까? 수행평가도 너무 많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할 시간도 없을 만큼 수행평가 쏟아집니다. 그러니 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1등급 받죠? 내가 문제인가? 학원이 문제인가? 학원을 바꿔야 되나? 생기부를 어떻게 써야 인서울을 하지? 대학 전공은 뭘로 정하지? 진로는? 대학교는? 어디로 가야 되지? 수시를 봐야 되나? 이미 내신은 글렀으니 정시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나?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도 쉼이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나도 큰 짐이에요. 이 땅의 현실적인 고민들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의 고민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죠. 아이들이요, 철없는 것 같아도요,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삽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기도 하죠.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중요한 인생 문제가 많이 있죠. 고달픈 직장 생활, 불안한 주식 시장, 대출금은 언제 갚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온전하게 양육시킬 수 있을까? 체력은 점점 떨어져가고 인생의 의욕도 떨어져 갑니다. 예전만큼 삶에 자신감도 없어지죠.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내가 지난날 잘못했던 것들 후회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면서 별별 생각에 잠도 잘 안 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이렇게 인생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로 얼룩지고 고통이 가득한 하루하루 어디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쉽죠. 그나마 여러분 좀 마음 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디 여행 갈 때. 그죠? 학교도 떠나고 학원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서 어디 2박 3일 같은 여행 가면 그때는 아주 마음이 편하죠. 그러나 벌써 돌아오는 차편 비행기를 타려고만 해도 막 그 현실이 목을 쪼여오는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2024년에 전 세계 국가별로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할까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 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까요? 세계 행복 만족도 1위 국가. 어딜까요? 네, 이게 OECD 국가에서 조사를 한 거긴 한데요. 10개 중에서 제가 상위 5개만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5번째 행복감이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세계에서 5위. 4위는 스웨덴입니다. 3위는 아이슬란드. 2위는 덴마크.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그 나라의 민족은 어딜까요? 핀란드입니다. 예, 보시면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북유럽이죠. 5번째로 네덜란드는 서유럽에 속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북유럽, 서유럽 쪽이 좀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행복도가? 58위. 몇 년도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24년도 거는 52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핀란드 가고 싶으세요? 네.
근데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높은 핀란드 같은 나라, 북유럽에 가면은 사기가 없고 범죄가 없고 죽음이 없을까요?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죄범한 인류가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폭력과 압제, 그리고 살인, 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많은 고민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만족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진짜 만족스러우세요? 난 너무 행복해. 하루하루가 너무 만족스러워. 이런 분 있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안 그래요? 네. 이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현실이기도 해요. 전 6살 때부터 인생의 쓸쓸함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지금 6살이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저도 제 인생이 너무 슬퍼요.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저를 어머니가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진짜 지금도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준 걸 절절히 느끼면서 살거든요. 저희 아내가 질투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6살 때 그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서 자는데 깼어요. 근데 되게 외로운 거예요. 그때는 표현을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해질녘 찬바람 슉슉 부는 겨울 길거리에 혼자 있는 그런 느낌. 분명히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너무 외로운 아이가 그 인생의 추운 겨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 10대를 계속했어요. 계속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스산했어요,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류는 니고데모와 같이 깊은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있는 걸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죠.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거기서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있었던 얘기를 쭉 써와요.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을 쭉 해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어디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이게 정설이에요. 정석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도 험악하고 고생스러운 길을 따라 저 멀리 떠돌아다니며 유리방황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찾아가는 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죽음의 땅 한가운데서 복된 삶을 찾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 한가운데서 복된 삶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복된 인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된 삶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이 되었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참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겠다. 그거는 텅 빈 동굴에서 텅 빈 광산에서 금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없는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광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사실 거기에는 광산에는 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헛된 소문을 듣고서 그 동굴 깊은 곳을 파고 또 들으면서 그 금덩이를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깊은 인생의 질문들, 실존적인 허무함과 불안감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그리고 끝까지 하시려고 했던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핀란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느 행복한 나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속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성질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에 얽매이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다가 끝내 죽음을 당할 비참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애타게 전파하시고 또 외치셨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꼭 하나님 나라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좋겠어요. 아, 그런 나라가 있으면 나도 그 나라 꼭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지만요 두 가지의 성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죽어서 간다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핀란드는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죠. 하나님 나라는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해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들어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진정한 평강을 맛보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이죠. 찬송가 495장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죄에 너무 짓눌려서 살아요.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이 죄책감을 좀 지워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진짜 평강이 없고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제발 이 비참한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도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죠.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 나라가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미래성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신데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나중에 다 없어질 거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 분명히 지금 있는 첫 하늘과 첫 땅,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세상일 것입니다. 그 세상은 미래에 완성될 나라이고요. 특정한 장소일 것입니다.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영적이라고 했죠. 근데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천국에 합당한 몸을 가지고 그 천국이라는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일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교동문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교동문. 주보의 오른쪽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공간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어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거거든요. 1절에 보시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 강이 나온다라고 했죠. 보시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아마 천국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나옵니다. 쫙 강물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공간을.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웅장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있습니다. 그 앞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길 가운데 이 강물이 흐른다고 하니까 옆에 길이 있겠죠. 그런 곳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실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에덴 동산도 거기에 네 가지의 강이 쫙 흘러나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새로운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명의 강물이 쫙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소생되고 아름답게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죠. 또 22장 2절 하반절 보시면요. 강 좌우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해요. 그리고 매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니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 2가지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다른 나무가 생명나무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생명나무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에 가면은요, 이 생명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좌 앞에서 흘러나는 생명수 강이 있고 그 강가 옆으로 생명나무가 쫙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다달이 아름다운 실과를 맺게 됩니다. 이 실과는 바로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니까 생명의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복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 보시면요.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그 성도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얼굴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래요. 이거는 그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영이신 하나님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보게끔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아주 막연하게 해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천국에는요 따로 조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LED 등 같은 걸로 비춰야 되죠. 근데 천국은 이런 불빛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찬란한 빛이셔서 주님 계시는 그 천국 자체가 너무나도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하얗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디스플레이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디스플레이가 펼쳐질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는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율법 열심히 지키면은 천국 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말로 달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난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려면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나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다음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이 세상,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에서 더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 좀 진짜 편하게 살면 좋겠다. 나 진정한 만족,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 살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앞으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런지 혹은 험악한 세월을 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날이잖아요. 연휴이고요.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하나님 이 어린이날 연휴에 롯데월드, 에버랜드, 제주도 해외여행 못 가도 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 딴 데 못 가도요. 하나님 나라는 꼭 가게 해주세요. 이 소망으로 사는 우리 어린이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할아버지인 니고데모처럼 인생에 많은 고민을 갖고 앞날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험악하고 괴로운 인생길 사는 동안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참 생명과 구원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방에 보니까 고속 분쇄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그냥 순식간에 확 갈아버리거든요. 많이 썼어.